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주의 말씀은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주의 말씀 나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이 주시니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대로 인해라. 경배해 경배해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깊이 주시니 주의 말씀 나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으로 인해 난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깊이 주시니 주의 말씀 나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으로 인해 나 경배해 성령의 예리함에 따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마태복음 5장 23절. 당신이 제단에 나아갔을 때 당신의 형제가 당신에게 원망할 일이 생각난다면 그것은 병적으로 예민한 탓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 당신의 의식 속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떠올린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주 사소한 일까지 교훈하실 때 성령의 예리한 감수성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주님의 지시는 간단합니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온 길로 되돌아가서 주님이 당신에게 지시하셨던 확신에 따라 행하십시오. 당신에게 원망할 것이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화해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가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권리에 대해 물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표시는 그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을 향한 과정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영웅적인 자기 희생이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성령의 예민함에 의해 마음이 찔리고 확신의 지점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 후 당신이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무랄 데 없는 마음과 자세로 대하게 됩니다. 그 후 아무 거리낌 없이 참으로 기쁘고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9월 26일 성령의 예리함에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보는데, 첫 번째 예민함. 오늘 본문은 그제의 본문과 동일합니다. 9월 24일 묵상에서는 성령님께서 날카롭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회개하기를 권면했다면, 오늘은 직접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나요?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아주 사소한 일까지 교훈하실 때 성령의 예리한 감수성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수성을 거스르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말씀에 따라 행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원망받을 만한 일입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겠죠. 되돌아가서 그 사람 앞에 선다면 어떻겠습니까? 욕과 비난을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무시를 당할지, 얼마나 고난을 겪을지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챔버스는 말합니다. 성도의 표시는 그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성도의 표시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재웅 목사가 쓴 보통 질문들이라는 책에 화해를 주제로 글이 하나 나와 있는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 혼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 화해는 어느새 가장 자존심 상하는 행동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화해가 어려워질수록 우리 주변에는 이도 저도 아닌 어색한 관계가 늘어만 간다. 김미경이라는 유명한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평생을 혼자 살 게 아니라면 우리에겐 관계가 필요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화해가 필요해요. 화해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요. 그렇다면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할 수 있어요. 김미경 강사의 말을 들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났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던가? 너희가 먼저 용서하라, 먼저 사랑하라, 먼저 섬겨라. 예수님의 말씀 뒤편에는 자존감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존감은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과는 다른 자존감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의 존재를 세우고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존감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존재를 세운 사람들은 내가 먼저 사과한다는 것 따위에 자존감 상해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 알기에 나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신 하나님이 있기에 먼저 사과한다고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먼저 화해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위에 나의 존재를 세우고 있다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도 내 자존감은 무너지지 않는다. 아주 도움이 되는 글인 것 같아요. 24일 묵상에서 챔버스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은 져야만 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지시에 예민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성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 화해를 위한 순종의 프로세스. 오늘 묵상은 아주 친절하게 실천적인 부분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후의 말씀인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부분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주님께 예배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목표에 이르기 위해 밟아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영웅적인 자기 희생입니다. 전후 맥락으로 생각해 보자면 예물을 드리러 나가는 것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아닐까요? 제단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위대한 자기 희생을 위한 순종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예민함으로 인해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9월 24일 묵상과 연결해 본다면 부르심을 받았으나 아직 해결되지 못한 어두운 죄의 문제가 발견된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르심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해결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이는 아프게 우리를 찌르는 일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개입에 잠시 멈춰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춘다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잠시 정지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쩌면 멈춤만큼 가장 적극적인 순종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멈추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양도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네 번째, 말씀에 순종하여 잘못을 범한 사람을 찾아가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찾아가 용서를 비는 일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상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는 오늘 묵상글에서 인용했는데 그 후 아무 꺼리낌 없이 참으로 기쁘고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가 보다 그것을 드리기에 올바른 사람인가를 물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거리낌 없는 순전한 마음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봅시다. 지금 화해가 필요하다면 당신은 화해의 단계 중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드리는지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중히 여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은 우리들에게 예민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실 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기꺼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셔서 열망을 가진 우리가 열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된 사람으로 열망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